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며 사셨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집에서 우리 청년들 목장이 모여요. 청년들 목장.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청년 목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거실에서 모여요. 그러면 저는 저대로 뭐 목장 방문하게 되면 그날은 방문하고, 뭐 집에서 설교 준비해야 되면 설교 준비하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모여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거기 우리 그 청년 목장의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음식을 준비해서 한 5년 정도 그랬네요. 그래서 목자로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담임 목회하면서 뭐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음식을 해야겠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해줘야겠다 해서 정했던 메뉴가 바로 짬뽕입니다. 짬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실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제가 한번 초원 모임 때 짬뽕을 해드렸어요. 근데 맛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짬뽕 뭐 하던 거니까 이제 해야겠다 하고 이제 재료를 다 사가지고 짬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레시피가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보고 대충 봤어요. 그리고 이제 짬뽕을 만들었죠.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육수가 사골국물이에요. 사골국물. 그러면 여러분들 사골국물에다 밥만 말아 먹어도 김치만 있으면 먹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러면 사골국물에 해물 들어가죠, 야채 들어가죠.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랬는데 짬뽕을 만들었죠. 짬뽕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딱 맛을 딱 보는 순간, 와, 제가 잘 못 먹겠을 정도로 내 입맛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소금하고 후추로 간만 맞춘 거예요. 간만 맞추고, 사실은 원래 짬뽕에 그 깊은 맛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육수에 진한 그 맛이 있는데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뭐 우리 청년들 대접을 했죠. 근데 청년들은 또 맛있다고 먹긴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고 나서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이 요리에 대한 이 자신감이 확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라도 제가 한번 다시 만들어 봐야겠어요. 하여튼 왜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들 음식이요, 원하는 대로도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인생은요, 여러분 인생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됩니까? 되질 않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잘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요, 지금 사업 구상을 해요.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들으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들으라 하고 먼저, listen,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말씀이 먼저 나와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잠깐만 기다려라, 들어라. 어느 도시에 가서 지금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다리라고 하는가? 이 사람이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딱 보이는 겁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보이니까 야고보 사도가 먼저 그것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일까요? 이 사람은요, 먼저요, 사업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사업 시기를 언제 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 오늘이나 내일 사업을 딱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하루 이틀에 계획을 합니까? 이 사람이 아마도 이미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하루 이틀이면 이 사업의 구상, 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업 시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사업 장소도 정합니다. 뭐죠? 어느 도시에 가서. 사업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죠? 로케이션.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 그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로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이 사업을 구상을 하는데 로케이션을 딱 정한 거예요. 그 로케이션이 뭐예요? 큰 도시. 큰 도시에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뉴욕 같은데, LA 같은데, 한국으로 치자면 서울의 명동에다가 사업 계획을 딱 세운 거죠. 그리고 사업하는 기간도 정합니다. 얼마 동안이요? 1년 동안. 길게 장사할 생각도 없어요. 1년만 딱 한다는 거예요. 1년만. 이게 무슨 작전이에요? 치고 빠지는 작전. 치고 빠지는 작전. 그죠? 그래서 여기 달라스도요, 한인도 그렇고 인구 유입이 생기니까 막 식당들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식당이 딱 열면 가요. 그럼 뭐요? 맛있죠? 이제 막 개업을 했으니까 막 맛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갔더니 예전 맛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요? 치고 빠진 거지 벌써. 치고 빠져서 그거 프리미엄 받아가지고 다 셋업한 거 다 남겨가지고 판 거. 치고 빠지기 작전. 이 사람도 치고 빠지기 작전을 딱 한 거죠. 그리고 사업 방법이 뭐냐?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였다. 이 장사하였다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지 소규모로 장사하는 구멍가게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장사에 지금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장소를 정해서 장사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요? 큰 도시에 가서. 그러면 장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돈을 버는 목적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돈을 벌겠다. 오늘이나 내일, 시티, 아주 큰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아주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가지고 딱 내민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사업 계획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사업 계획을 하는데 이 정도 안 하겠습니까? 성경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의 삶에 관계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망대를 세우는데 이것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에 따른 비용을 다 계산하면서 망대를 세우지 않겠냐 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장래를 준비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계획도 잘 세웠는데.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첫째,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있죠?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내일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전혀 있질 않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잖아요. 아니, 계획을 세운다. 내가 살아있어야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사화복이 누구의 주관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미래를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만심, 교만심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속에는 오직 뭐 한 가지, 장사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까? 이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럴 생각도 없어요. 뭐예요? 오직 돈만 많이 벌겠다는 생각이죠. 물론 우리가 돈도 필요합니다. 돈도 써야 돼요. 우리 미국에 살면서 그렇잖아요. 숨만 쉬어도 돈 나간다. 숨만 쉬어도 돈 나가요, 진짜. 보니까. 그래서 우리 미국의 삶이 빌빌빌 된다고 그러죠. 빌빌. 빌 내려라고 그냥 빌 내려라고 그냥 얼마나 진짜 뭐 이렇게 많이 비싸졌어요? 하여튼 그거 버느라고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빌빌빌 되면서 사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돈만 벌고 또 쾌락만 즐기고 인생의 즐거움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저급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것을 세상에서 얻는다 해도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비로소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비유 나오잖아요. 어느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소출이 엄청 많아요. 수확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곡식이 많으니까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창고도 다 허물고 새로 크게 짓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자. 캐세라세라, 캐세라세라. 캐세라세라 모르세요? 네. 먹고 즐기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이거죠. 왜요? 내 창고에 가득 찼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돈이 많은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흠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고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시길 원해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 속에서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계획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의 태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주 좋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직장이 바른 직장입니까? 이 사업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입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서울교회, 휴스턴 서울교회에 이재동 부목사님이 계세요. 이재동 부목사님. 제가 연수 갔을 때도 그분이 초대해 주셔서 그분의 간증도 듣고 그 집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서울대에서 자원공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 PhD 박사 공부를 한 거죠. 박사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에서, 한국의 서울대에서 교수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교수 자리가 나왔으니까 교수직 위해서 들어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서울에서 대학교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청빙으로 왔는데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박사 공부를 하고 이제 서울교회에 처음 이제 참석을 한 거죠. 왜냐면 그 정유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배경은 완전 불교 집안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교수 청빙을 받았을 때 그때 때마침 또 어떤 교회에서 요구가 있었냐, 부탁을 했느냐, 목자에 대한 목자 헌신을 해달라고 교회에서 부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선택 가운데 목자를 할 것입니까? 서울대에 가서 교수를 할 것입니까? 근데 이분은 목자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교수는 세상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서울대 그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목자로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목자로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분이 사실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파트타임으로 교회에서 그냥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본인이 풀타임을 할까 그랬더니 오히려 거기 담임 목사님이 풀타임 하지 말라고, 부목사로 그냥 파트타임으로 하라고 하고 지금 목자하면서 부목사를 해요. 정유 회사에서요, 지금요 거의 부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도 하고 부목사로 또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세우고 계신 계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이사를 하거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를 불러요. 그렇죠? 새롭게 개업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이사라면 목회자 불러서 예배하잖아요.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 가정과 그 사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의 간증도 있었어. 뭐냐면 이분이요, 개업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폐업 예배도 드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린 개업 예배만 드리잖아요. 그리고 망했어요, 사업이. 그러면 에이, 재수 없나 보다. 뭐 이래요? 그래서 그만두잖아요. 얘기도 잘 안 해요. 근데 폐업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사실은 한국에 있었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망한 어떤 사업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체를, 그 공장이죠, 공장을 인수를 하셔서 어떤 새 제품을 만들었는데 소위 말해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수입이 생긴 거죠. 듣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지만 그분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쩌다가 사업이 바쁘다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뒤에 딱 앉아있다가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거죠. 왜요? 회사에 가서 빨리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돈 버는 재미, 또 세상의 재미 아주 거기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한번 빠져보세요. 예, 전 내비대로 둬요. 한번 빠져보세요. 그런데 IMF가 터져버린 거죠. IMF가 탁 터지면서 막 융자받았던 돈, 이게 막 빚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 갚기 바쁘고 막 이제 제품도 팔리지도 않고 빚더미에 계속 올라앉은 거예요. 그러다가 뱅크럽시를 하게 되죠. 사업은 그렇게 되게 됐으니 이제 이분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회사 문을 닫게 됐으니까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 예배 때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예배 후에 저는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맨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사업이 잘 되었다면 저는 영영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제 안에 간직하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오늘 사업은 문을 닫아서 폐업 예배를 드렸지만 제 신앙은 새롭게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 폐업 예배가요, 어떤 예배보다 은혜가 있었다고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물불을 안 가렸어요. 계산도 안 했습니다. 정말 무모할 정도로 그렇게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보면, 어르신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 당장 나는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손발 걷어붙이고 다 참여하는 겁니다. 힘들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근데 저는 그 똑똑을 헛똑똑이라고 얘기합니다. 헛똑똑.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시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냥 자기 계획,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요. 저는 옆에서 볼 때 그게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의 생명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짙게 깔린 안개가 있을 때 안개가 언제 없어지죠? 해만 딱 뜨면 안개가 있던 그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해만 딱 비치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우리의 죽음도, 여러분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들 그런 계획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하루아침에 없어질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지, 내일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을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질지, 우리의 삶은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미국의 9.11 사태 있었잖아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그 센터에서 그 66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약속을 했는가? 전화를 하면서 점심 약속을 한 거예요. 누구누구하고 점심 약속을 한 거지. 야, 우리 점심에 만나서 뭐 어디 가서 맛있게 먹고 얘기하자 하고 막 전화를 한 거죠. 여러분들,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일할 정도면 세상에서 남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아마 10년 후, 20년 후 재정계획, 자녀계획, 은퇴계획, 노후계획까지 다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잠시 있다가 그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그렇게 와가지고 들이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그걸 알았다면 다 나왔겠죠.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점심 약속하고 사람들하고 약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부딪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 얘기해요. 평균 수명. 와,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80입니다. 여자 수명은요, 87세예요. 87세. 그런데 그 평균 수명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 뭐 100세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뭐 100세 넘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만큼 더 적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사고로 또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하고 짧은 인생이니 그러면 아무런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즉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의 행복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당시에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기회만 생기면 막 그 돈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하고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안개와 같고 아침의 이슬과 같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니까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생명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돈이 생기면, 나이가 더 들면 그때 예수를 믿고 그때 주님의 일을 하겠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예요? 여건과 환경이 준비되면 그때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계획한 대로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겠냐 하는 거죠. 어떤 40대 중반의 미국 남자가 자기 아내의 서랍에서 포장에 벗겨지지 않는 옷을 발견한 거예요. 실크로 된 아주 예쁜 옷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0년 전에 뉴욕에 여행을 갔는데 그때 아내가 백화점에 같이 가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쫄라가지고 비싼 거지만 사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서랍에다가 잘 모셔 놓은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까지 입지도 않고 포장을 뜯지도 않고 그냥 둔 겁니다. 이 아내는 특별한 날이 오면 그때 입겠다고 하고 아껴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그 포장도 뜯지 않은 옷을 잡고 한참을 웁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3일 전에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장례식 날이었죠. 남편은 10년 동안 아껴두었던 예쁜 옷을 아내의 시신에 입히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에 온 그 조문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년 전 아내와 나는 뉴욕에 여행을 갔습니다. 아내가 너무도 사고 싶어 하는 옷을 사주었는데 특별한 날에 입는다고 아껴두었는데 오늘 특별한 날이 되어서 아내에게 조금 전에 입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지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손 하트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돼요. 하트.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근데 통계에 보니까요, 이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가진 거에 몇 퍼센트를 쓰고 우리가 죽느냐 했을 때, 우리의 가진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겠죠. 가진 거 중에 쓰고 가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돼요. 20%만 쓴다는 거예요. 80%는 쓰지도 못할 거를 여기다 남겨두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쓰겠다고.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재능도 아끼고 또 뭐요? 여자분들은 그릇도 아껴요. 그릇도 아껴. 그러니까 찬장 열어봐요. 그러면은 쓰지 않은 누구한테 너무 좋은 거 이거 언제 써야지 하고 구석에 처박혀진 그 새 거, 그 그릇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껴요.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그런 거 주면 뭘까요? 선물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은요, 받지도 않아요. 재수 없다고. 그죠? 예? 그렇죠? 아끼면 뭐예요? 똥 되는 거예요. 똥 되는 거. 그게. 좋은 옷 있으면 아끼지 말아요. 교회 올 때 그냥 이쁘게 입고 오세요. 그리고 집에 좋은 그릇 있잖아요. 빼서 VIP들한테도 섬기고 또 목장 식구들도 섬기고 또 손님들 대접하고 쓰라고 그러죠. 써요. 좀 제발 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말. 오늘은 어제 죽은 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이다. 오늘은 어제 죽은 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오늘이다. 우리에게요, 내일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뇌종양에 걸린 시한부 그 어떤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우리 목자 목녀님들 그 카톡방에다 올렸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뇌종양 판단을 받고 시한부 인생, 그러니까 짧으면 1년, 길면 2년 산다는 시한부 딱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한 내용을 제가 목자 목녀님들하고 나눴는데 그분이 그 얘기예요. 지금 길어봤자 2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통 사는 사람들이 하루를 산다면 자기는 40일을 사는 것과 같대요. 그렇죠? 짧으니까. 그러니까 40배의 속도를 내면서 가고 있는 게 자기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살 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기가 체념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 것이냐 하는 고민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샀잖아요. 뭐냐면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곧 죽게 될 날을 앞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쓴 글이에요. 직접 목격한 분이 쓴 글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내일 죽을 거니까 아예 그냥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침에 깨워도 일어나질 않는데요. 살 희망이 없으니까. 밥을 줘도 밥도 안 먹는데요. 똥오줌 그냥 누운 채로 그냥 싸는 거예요. 왜요? 난 내일 죽을 거니까. 그런데 오늘 하루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은
그냥 일상대로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잘 때 자는 거예요. 먹을 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할 때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는 거죠. 오늘 헌신하시고, 그래서 오늘 전도하시고, 오늘 봉사하시고, 오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걸어 다닐 수 없는 날이 올 때가 있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90세 대신 그 정신과 의사, 이분이 지금 막 강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90세가 됐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 아니 90세가 됐는데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어디 강연 간다고 운전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맨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노인분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냥 죽으라는 말이래요. 그게 진짜로 그렇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누워 있으면 앉으려고 좀 노력하라는 거죠. 앉아 있으면 일어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일어나 있으면 뛰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기, here and now.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로,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한다.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한다. 15절 말씀이에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내일 미루지 않고 오늘 당장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비록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즐기고 싶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적성에 맞지 않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야곱의 고백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 아무리 내가 원해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지지를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사랑 선교교회 담임 목회를 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지나간 것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요. 지금 오늘 당장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오래전에 성도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냐? 편지를 쓸 때 DV를 맨 마지막에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라틴어로요. 데오 발렌테. 뭐요? 데오 발렌테라는 거야. 라틴어로. 이게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편지에요. 맨 마지막에 데오 발렌테.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편지 쓸 때 그렇게 멋있게 하나 써봐요. 데오 발렌테. 무슨 뜻이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거죠. 옛 성도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허락 안 하시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의 기초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살 때 비로소 행복하고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사랑 선교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번에 우리 리더십들하고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제 운영위원회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막 발언하지 마세요. 그날 저를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된 것만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십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나의 장래를 압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좋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거나 어렵게 살거나 힘들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냥 고생하길 원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기초하여서 결정할 때 가장 풍성한 삶, 가장 만족하는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그런데 우리에게 결정할 것이 있어요.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질 않아요. 우리 육신이 그렇습니다. 서 있으면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으면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편한 거 찾게 되는 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말씀도 안 들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신앙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지금은 부족하지만 제가 목자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뭐 삶 공부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다. 예배를 하겠습니다. 금식을 하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주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거 억지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목회하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억지로 안 시킨다. 억지로 안 시킨다. 물론 제가 제안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안 하면 that's it. 저는 그 다음부터 안 했고. 왜요? 아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구걸하면서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구걸하면서 해야 돼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억지로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될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도 아니에요. 괜히 자기 힘만 낭비하고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주신 분량만큼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로 순종이었고 둘째로 무엇이냐? 헛된 세상 자랑하지 말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지금 장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 이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됐어. 그러니까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자랑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다 잘 되니까 다 잘 되니까 비즈니스 계획을 잘 세운 거죠. 그래서 그거에 투자하면 여러분들 대박 납니다. 그러니까 다 투자하십시오. 막 하면서 자기가 지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허풍이라는 게 허풍에서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왕년에 이런 인생을 살았어. 자신의 미래가 또한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나만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고 자신감을 내비추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이 자신이 주인인 양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있다고, 내가 이만큼 내가 이뤘다고 하는 그런 자랑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부터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러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엉뚱한 거 자랑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세상 자랑하면서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직 자랑해야 될 걸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합시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맙시다. 모든 것이 다 헛된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이냐?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 마지막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 이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부입니다. 뭐예요? 내 인생의 미래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안개와 같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악한 일은 뭘까요? 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 압니다.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사람이 손이 부족하고 다 압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만도 충분하지 않아요. 뭐예요? 아는 것을 행하는 거죠. 아는 것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가장 또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가장 기뻐하시고 선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직시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한계 있죠. 그것을 인정해요. 하지만 오직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또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쓰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